51편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예언자 나단에게 잘못을 지적당한 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주소서. 북북 문질러 내 죄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 생활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 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주소서.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 가르치는 일을 내게 맡기셔서 길 잃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형을 감형해 주소서.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시온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여 주소서.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참 경배와 크고 작은 예배를 받으시리니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 죄, 도말되고 깨끗해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죄, 전인적인 회복을 구해야 하는 죄의 성격에 대해, 그리고 주의 영을 통한 새 창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 변화가 수반된 제사의 연락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간절함과 애잔함을 가지고 은총을 베푸소서 나에게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시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반역죄, 패샤, 그리고 죄악, 아온, 그리고 죄,
하타트를 고백하고 이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용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만이 잃어버린 자신, 소외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멸망과 죽음과 잊혀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 절망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기기로 합니다. 은총을 베푼다는 히브리어 하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으로 강요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은총을 요구하는 근거는 하나님 인자를 따라입니다. 인자 헤세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기에 은총의 근거가 되기에 적당합니다. 이것은 병행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도 연결되지요. 많은은 질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원래 자궁, 램을 가리키는 명사 복수형으로 태안의 아이를 향한 어머니 사랑을 의미하죠. 인간의 반역죄를 향한 하나님 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악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저지른 반역으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중죄입니다. 그러니 인간 노력으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반역죄가 지워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죄악은 맑게 씻기길 바라고 또 자신의 죄가 깨끗해지길 바란다고 함으로써 모두 정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죄 강구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고 눈보다 희게 하고 죄악을 지워달라는 강구로 이어집니다. 이는 정결의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레위기 14장 1절 이하, 민수기 19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맑게 씻긴다는 것은 여러 번 씻는다는 뜻으로 앞에 나온 많은 긍휼과 연결됩니다. 시인은 여기서 앞에서 사용한 반역죄, 그 죄과는 1절의 죄악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온과 같은 단어죠. 반역죄와 죄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시인의 죄는 시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가 자기 앞에 있다고 하는데 나의 앞은 나를 거슬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깊은 죄의식을 반영합니다. 죄가 시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시인은 깊은 감수성으로 매 순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시인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무의식 중에 지은 실수가 아니라 내 죄라고 분명히 책임 소재를 밝힙니다. 3절과 4절은 동전의 양면이지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죄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면서 범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것은 정당하며 또 완벽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유죄를 선고하실 때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하실 때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말씀과 심판이 병행을 이루고 의로우시다와 순전하시다 역시 병행을 이루어서 잘 번역되었습니다. 모두 법정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 인정합니다. 어쩌다 한 번 범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한없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고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지혜, 죄악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참담함을 아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성적 열망으로 인한 오염의 전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보편성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죠.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올 때부터 죄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해법은 주께, 당신께 있습니다. 모태의 은밀함과 비밀스러움에서부터 죄의 영향을 받았으니 시인의 중심에서 주께서 무언가 일을 하셔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시인의 양심 세계를 가리킬 것입니다. 다행히 주님은 시인의 마음이 진실하기에 기뻐하시고 그래서 남모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시인이 철저한 자기 절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 성품에 기대어 1, 2절에서 드렸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슬초는 나병에서 나았을 때,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를 씻을 때 쓰입니다. 민수기 19장 18절 보세요. 정결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씻어주소서, 카바스란 동사는 2절에 나온 바 있죠. 이것은 빨래하다란 의미입니다. 자신을 걸레 같은 존재로 본 것이죠. 더러움과 주홍빛 죄가 덮어도 하나님이 빨래하시면 눈보다 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흰색은 순수, 정결함, 깨끗함, 기쁨을 의미하기에 용서를 상징하는 색이죠. 그렇게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으면 주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꺾인 시인의 뼈들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뼈는 힘의 근원입니다. 뼈들의 힘이 넘치면 온 몸에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축복합니다. 시인은 잃었던 건강이나 혹은 깊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인은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주님 눈에서 감출 수 없으니 이제 방법은 주께서 얼굴을 돌려서 죄를 보지 않으시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처럼 자신의 죄값을 지워달라고 간청합니다. 반역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실상까지도 흔적 없이 없애달라는 것이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 용서와 죄악을 지우는 것을 다 함께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용서를 간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를 위한 방안을 간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의 영이 지배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은 지정의를 다 포함한 한 인격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새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특히 창조하다라는
하나님만의 창조를 표현하는 단어를 쓴 건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뒤에 나온 새롭게 하다와 병행을 이루죠. 시인은 정결하고 견고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서 날 때부터 죄의 영향권 아래 놓인 자신을 고백했는데 새로운 출발은 첫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새 창조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라는 것은 내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죠. 여기서 나를은 직역하면 나의 얼굴을 이며 인격을 가리키는 제요법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잃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바꿔 표현합니다. 사울에게서 떠난 영이 자신에게서는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의 내주만이 범죄의 길로 다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긍정 표현으로 돌아섭니다. 시인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원하는 영은 이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영이며 이것은 죄 용서를 통해 정결해진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의 매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역설적 존재죠. 시인은 그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얼마나 노예의 삶이었는지 경험적으로 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면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소원 형태로 아뢰입니다. 13절에서는 자신과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인은 자신이 흘리게 만든 피가 가져올 처벌에서 구원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혀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 다짐합니다. 이 의는 언약에 충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헤세드 사랑으로 깨어져야 마땅한 언약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참다운 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를 바울이 찬양했듯이 말이죠. 15절에서는 이것을 다시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는 서원으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이 찬양은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입니다. 따라서 모든 찬양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른 방식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신은 비록 죄로 인한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아파하고 주님 배울 면목이 없지만 그래서 감히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 봐야 소용없을 만큼 가망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임을 알기에 소망을 갖고 나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것은 고건적 수사학으로 크게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처럼 들리기에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시인이 부정하는 것은 제사 제도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담지 않은 형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이 제물 제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시인이 이미 드렸을 것이라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위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엔 변화를 줄 수 없음을 시인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제사의 양도 아니고 종류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 의도를 간파하고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보시는 대신에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시기 전에 내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것을 상한 심령, 루하우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랩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보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야 10절에서 시인이 강구했던 정한 마음, 랩과 정직한 영, 루하우가 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니시바르인데요. 깨다, 샤바르의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상이나 뭔가 소중한 것을 깨뜨릴 때 쓰이죠. 하나님 대신 소중하게 여긴 것이 남김없이 깨어질 때 찾아온 겸손한 상태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예수님 비유에서 가슴을 치며 나에게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한 세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마음은 일부러 전체를 대표하는 제유법으로 자아전체 신 자신을 가리키죠. 그의 인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 시인은 주께서 업신여기지 않고 받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뻐하고 수용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1절로 17절은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 18절로 1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나의 죄악을 씻기시고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받은 은총이 증폭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덮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입니다. 시는 주의 은택, 즉 주의 기쁨, 내키심, 호의, 선의로 시온의 선을 행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시온을 잘 보살펴달라는 뜻이죠. 또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합니다. 이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시인은 쇠락한 이스라엘의 한 왕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어짐과 나라의 죄와 허물어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국가의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본질에 충실한 제사, 마음을 먼저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올바른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